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나아가지만 어렵고 힘든 이 순례의 길도 주님이 나를 안보하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이 가득함을 고백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살다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두운 골짜기, 죽음과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게 이 순례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남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각자의 순례의 길을 떠나갈 때 어렵고 힘든 동안에도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맡겨진 삶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아침 첫 시간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깨우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좋은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해하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지은 D-Day가 지나갔고 전제의 종결을 알리는 V-Day가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라도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님이 승리하신 사건은 과거 일이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갑옷을 삼고 남은 전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친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던 육체의 고난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속을 밖으로 말하면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사서 고생하면 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면 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염려가 없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 두드리면서 드러누워서 편안함과 나태함과 그러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조금 더 내 몸을 움직이고 조금 더 고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가 사서 고생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죄지은 마음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사서 고생하면 죄가 줄어든다. 사서 고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난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그냥 다 나 혼자 그냥 가면 내비두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죄가 꼬여든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나태하고 싶은 마음, 게으르고 싶은 마음, 그러고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죄가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일부러라도 사서라도 고생을 하는 게 덕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내려놓으면요, 죄된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편하게 기쁜 삶을,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고 한다면 삶의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견디는 삶, 그것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3절에 세상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그거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소시적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 음란 정욕, 무절제함, 그리고 잘못된 예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어요. 더 이상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거듭난 모양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에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나아가서 박해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박해를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거짓으로 거짓말하고 장부를 속이고 그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재정을 막 취하고 남의 돈을 재정을 다 취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하얀데 하얀 사람 곁에 가니까 내가 더 어둡고 검은 게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밉상인 거죠. 깨끗하게 비즈니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도 우리처럼 살지 않냐, 너도 왜 우리처럼 나쁜 짓 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비난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할 권한을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앉으셔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될 날이 다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사실대로 설명을 다 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글이 쓰여진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보다 그때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들이 판을 쳤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오죽하면 더 하겠습니까? 그때가 말세라면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거의 끝이 다 임박해 왔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해라.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잊을만 하면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 게 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아침에 생일날 갔다가 생일잔치 갔다가 돌잔치 갔다가 저녁에는 장례식 가고 서로 어디 갔다 왔는지 말을 안 합니다. 혹은 장례식 갔다가 돌잔치도 가고 그러는데 그 돌잔치에 가면 예전에 이렇게 장례식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뭐 죽음의 영이 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싫어하셔서 말은 안 합니다만,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축약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돌잔치 가면 야,
살 날이 많다 생각하다가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 아유, 그 아이가 이렇게 관에 누이는 거는 순식간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생각하라.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죽을 날을 생각해라. 내가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생각한다면 올 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쓰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게 쓰겠습니까? 이 종말은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들이 모여서 역사의 종말이 되죠. 어느 게 먼저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저희가 다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속도를 볼 때 정말 멀지 않았다. 정말 임박했다라는 어떠한 그런 긴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요청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above all,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게 더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7절에 나온 것보다 8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above all,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세지 말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다른 말은 희생이 없다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말세의 특징은 사람이 서로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나? 여기까지 건너와서 미국까지 건너와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부부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말들을 대사를 입에 그냥 달고 살아요. 최근 통계해 보니까 미국의 통계인데요. 10커플 중에 7, 8커플이 10년 후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될지 자신이 없다고 한답니다. 7, 8커플이. 대부분의 커플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경향성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설거지 다 해야 돼? 왜 나만 밖에 나가서 일 다 하고 고생 다 하고 와야 돼? 이러면서 그 말은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한때간의 패션으로만 생각하고 한때 그 신혼 때 그런 패션만으로는 한눈에 혹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난한 아주 고단한 희생과 섬김과 자기 포기의 자기 부인의 과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툭하면 갈라쓴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세상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삶에서 사랑이 없을 때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게 돼요. 여기도 그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마무리 마지막 것이니 그럼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게 되죠. 막 다투고 나와서 막 화를 쏟아내고 나와서 막 이만큼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막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그러고 나왔을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이 뚫려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요.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희생의 마음, 내려놓는 마음, 자기 부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적인 결혼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Love covers multitude of sin. 수많은 죄들을 사랑은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들춰내는 게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다 덮어주는 거예요. 뾰족뾰족 씌어나오고 막 흠도 많고 험도 많은데 그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러면서 그걸 그냥 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희생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상대방도 그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은요, 상대에게 우리가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희생을 덮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어떤 결정적인 허물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요, 계속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든가, 바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방치하고 직장 생활에 너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다든가, 그러면 다른 짝은 남편이나 아내는 너무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서포트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지난한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참아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희생을 다 본인이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선지자 호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어요. 태어난 자식들이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 딴 데 가서 얻게 된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식을 품고, 그래도 그 여인 도망간 사람까지도 끝까지 가서 찾아와서 다시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주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없는 세대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점점점 사랑은 메말라가고 매우 찾기 어려움, 아주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덕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주님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줄 뿐 아니라 서로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봉사해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언어를, 선한 말을, 좋은 말들로, 표현들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욕하면서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입도 거룩하게 하고 옷가짐을 정제하고 말을 정말 품위 있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사랑에 충만한 말들로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또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렇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찔끔찔끔 아까운 거 아끼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통 크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공급하라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헌금해 주시는 그 금액을 가지고 라디오 코리아에 가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것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빚도 있고 갚아야 될 빚도 있는데 이번 성탄 때 나오게 될 헌금을 믿음으로 저희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헌금의 절반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하자
라고 우리 당에서 또 결정을 해주셔서 그 중에 일부를 상당히 또 저희 입장에서는 꽤 큰 액수를 또 라디오 코리아에 또 이렇게 제가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섬기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어느 분이 얼마큼을 기부했습니다. 사연도 얘기하시고 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저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라디오 방송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자기도 장사하느라고 어렵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위해 써주세요. 그러면서 뭐 50불, 뭐 60불, 또 어떤 분은 100불 이렇게 소액으로 막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 교인들의 이름으로 저희도 같이 도네이션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이 재정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한테 그냥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축복해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 많이 할 수가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이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듯이 공급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공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힘에 지나는 일 같지만 주님께는 별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치게 공급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다녀오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봉사하실 때 봉사하시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돕는데요. 어떤 노숙자가 자기도 집이 없고 자기도 내일인 막막한 사람인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도네이션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찡해서 한동안 그 재정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숙자도 도네이션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워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써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공급할 때도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목적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세대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에 특별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보일 때마다 더 가까이 찾아가서 베푸시고 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거나 또 직접 병에 걸리셔서 먹고 장을 보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서 살짝 찾아가셔서 문 앞에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장을 대신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대신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들도 우리 동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시기 바라겠고요. 직장 동료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은 격려와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아끼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선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축복, 그 받은 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그저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고
또 따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편안하게 다 진행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덧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손발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에 둔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새말에는 정말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전파하며 희생하며 나를 섬기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의 진정한 대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자기 부인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지 말에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봉사하며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궁급하심에 힘입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섬겨나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를 그치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사서 고생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고난받아야 될 책임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로 알고 하나님, 일부러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주와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사랑 충만한 저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많이 희생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 구주로 섬기며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